우리는 다윗을 불세출의 영웅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800회 이상,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60회 이상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평범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절정의 영광을 안겨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그런 경우를 겪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같은 내용의 기록인데 오늘 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절정의 영광을 안겨주었던 이 다윗 왕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데 오늘 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번역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 인구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는데 요압 장군은 다윗의 왕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이 다윗 왕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인구조사에 대한 그의 부당함을 알게 되는데 여기 3절 말씀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 왕의 그 부당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지는 단호했고 그리고 요압 장군도 다윗 왕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없이 그의 명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가 소요된 기간이 9개월 20일이었어요. 9개월 20일간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끝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말하는 칼을 끌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규군 병력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110만, 유다에서 47만, 그러니까 157만 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규군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군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0만 명이었는데 더 많아졌는지 더 줄어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한국의 병력이 60만인데 이스라엘은 157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인구조사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하는 말씀을 우리 8절에서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나라 전체가 3년 동안 기근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왕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석 달을 도망다니든지, 아니면은 3일간 전염병을 택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3년, 3개월, 3일입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세 번째인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는데, 이 전염병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음을 당하죠.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정의 영광을 안겨주었던 다윗 왕에 의해서 무려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대참사를 겪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당연했을 텐데, 우리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했고, 또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용서를 비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지,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를 인해서 분노를 느꼈는지, 왜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 12지파로 나누어진, 그러니까 12지파 동맹국이었어요. 이 12지파 동맹의 그 구심점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 12지파를 통치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구심점이 되어 구성된 지파 동맹은 와해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에 빠른 속도로 귀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다윗의 이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윗의 힘에 의해서 혹은 다윗의 정치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 오늘의 이스라엘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에 있는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사무엘하 7장 8절에는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을 충실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어요. 다윗이 백전백승을 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그 전쟁이 필요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질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 나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을 텐데, 다윗은 이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통치권으로 두기 위해서 행정 개편을 하기 위한 가능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3일간의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대참사를 겪게 됐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모양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은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반짝거나 태우고 사라져버린 그런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역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곧바로 정치적 중심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죠. 안 그러면 지금 마음이 답답하지도 각한 가운데 있는데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아주 순간적으로 정치적 중심 인물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이 살다간 그 흔적은 그야말로 불을 확 태우고 사라져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세례 요한부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때에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사렛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제자의 보고를 듣고 세례 요한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할 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에게로 향했던 모든 인기, 자신에게로 향했던 모든 권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향하는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응해요. 나는 망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정을 수행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삼으려고 행정 개편을 위한 인구 조사를 명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하여 3일 만에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이것은 2000년, 3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 교회는 70년, 80년대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은퇴하면서 그 교회를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세습이 옳고 그르고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1세대 목사님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텐데 그 교회를 자기 아들들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닌 다른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줬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세습하는 그 과정에 정치적인 논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세습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1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놓은 그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이 교회 대형 교회. 지금 뭐 100명, 200명, 1000명이 2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 100,000명, 200,000 명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이며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때 그 아들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에게 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응징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이 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놓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저 갤러리아나 무슨 코리아타운 플라자나 거기 한인들 모아놓고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놓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은 누구의 것이며, 오늘 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누구의 것이며,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며, 나의 건강은 누구의 것이며, 그리고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한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 중에 11조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둘째 주 우리 정성희 목사님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한 번 더 묻습니다. 11조라는 게 뭘까? 11조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 11조를 돈으로 생각합니다. 11조를 돈으로 생각하니까 11조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페이먼트를 해야 되고 아이들 학비를 내야 되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돈이 너무나 우리는 궁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1조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오늘 우리의 많은 그런 주저함과 갈등을 겪는 이유가 이 11조를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닌데, 11조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나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도 누구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산에서 4년, 서울에서 2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6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6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 동안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단 한 번의 등록금이나 단 한 번의 책값이나 단 한 번의 점심값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돈을 들었으면 들었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6년 동안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단 한 푼의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의 성질을 돋구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한다고 그러면서 헌금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보고 헌금을 낼 때 그게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게 아닌데, 아니 아들은 지금 공부하는데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책값 한 푼도 안 하고 살 돈도 안 주고 이러면서 교회 헌금을 꼬박꼬박 하니까 내 마음이 조금 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밀양의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근데 길을 지나갔는데 저한테 누가 앉아 쪼그려 앉아서 장사하는데 어디서 낯이 이런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누가 자세히 봤더니 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조그만 판때기 위에다가 석류 7송이를 나누고 장사를 하고 앉았어요. 어머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먹으라고 준 거 그래 팔려고 나오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막내였어요. 신학교 다니는 제가 막내고 내비를 형이 셋이나 있습니다. 큰형이 목사예요. 장성한 내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아서 석류 장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나 속이 상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5분 넘게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와 계세요. 뭐 주변에 돈을 꺼내고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펴고 있어. 어머니 그거 뭐 하시려고요? 11조 할 거야. 그때가 속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어머니, 영적인 교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인 교만.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그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거. 어머니, 지금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는 11조 하고 내가 이렇게 아주 가난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11조하고 헌금성을 하면 그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거. 야, 우리 원군사는 참 신앙 좋으시다. 저렇게 어려운 데서도 11조 하고 그 자랑하고 싶어 그러신 거죠. 성경에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저 막내 아들이에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하는데 뭐 등록금 한번 내줬어요? 책감 한번 사고 책 한번 사고 돈 줬어요? 점심 한 끼 먹으라고 돈 준 적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해요, 여기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을 해요. 영적인 교만이라고.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뭐 말씀 안 하시고 고기를 푹 숙여냈어요. 그리고 확 화가 나서 그냥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아들 장성한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성령 장성을 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턱 버는 순간에 거울이 큰 창문 있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한 때리는 게 그냥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가도 가고 애도 생기고 목회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늘 마음이 언짢습니다.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차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11조를 돈으로 받습니다. 지금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푼을 갖다가 주는 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물론 당하면서 나는 그 돈을, 그 11조를 돈으로 보았지만 어머니는 그 11조가 당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와 어머니의 차이점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왜 11조를 도둑질했느냐? 그 도둑질한 11조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11조는 첫째,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11조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증표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는 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아니고 어디 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비즈니스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모아놓은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내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향한 모든 인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모든 기독권을 예수님에게 양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귀고 그로 인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심히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물리지 않고 결국에는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이런 참담한 역사의 오점을 남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세례 요한의 비키스를 우리가 보고 요새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우리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